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때로는 공고한 날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인생의 풍랑이 만났을 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 선지자가 만난 풍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 한국을 핍박하고 강점했던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쌉니다. 나 안 갑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큰 풍랑을 일으켜 그 배가 파산하게 된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 거의 꺼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요나가 만난 풍랑은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길에 이처럼 큰 풍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25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앞에 큰 풍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칩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나가는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비즈니스도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업 파트너들과 같이 즐거운 제자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린처치로 갔대요. 그린처치로. 골프장 말이야. 자치교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자치게 하고 돌아오다가 사고 난 사람들은 더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풍랑이 올 때는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 고집 부리고 가다가는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무슨 죄예요? 무슨 죄? 그렇죠? 다시스로 가던 그 선장하고 선원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다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손들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요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자 선장과 사공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자기들 힘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하다 한다니까, 그래 당신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바다에 던져 죽어야겠다. 던졌어요.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보십시오. 결국은 요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자기를 포기하니까 어때요?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풍랑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났으면 빨리 요나와 같이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백부장이 만난 풍랑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됩니다. 그때 압송 임무를 맡았던 분이 누구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예요. 이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에 276명을 태우고 로마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이시며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지력을 주신 거예요. 이번 항해에 잘못되다가는 화물, 배, 재산상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타고 가는 모든 사람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이번 항해를 겨울이 지나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선장은 내가 항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안전하게 갈 겁니다. 또 선주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몇 달간 지체했다가는 손해가 막심하니까 선장 말 듣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전문가인 선장 말을 듣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는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백부장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바울이 뭐 알겠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자기가 뭐 알겠냐? 선장이 더 잘 알지. 그러면서 바울을 죄수 한 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기도하는 바울의 말보다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누가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백부장과 선장과 화주는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 백부장과 선장은요, 배를 출항을 했는데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죄수가 뭘 알겠어? 우리가 더 경험이 많고 우리가 더 잘 알지.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말이 맞지, 바울이 뭐 알겠어.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바다에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요,
그 풍랑 앞에서 일렵편주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하나의 낙엽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배가 파상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배도 그 풍랑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서 선장과 사공들이 배의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화물도 다 던집니다. 어떻게든지 그 배의 침몰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풍랑이 잔잔해지가 않는 거예요. 모두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바다에서 한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때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아야지. 이게 뭐냐고. 차라리 내 말 듣고 거기 있었으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위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보내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그 일을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거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27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바울이 뭐라, 그대로 될 줄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하게 해요.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이제 모든 걸 바울에게 일임하고 바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며칠 후 바울의 말한 대로 배와 화물은 다 부서지고 겨우 밀레데의 섬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이제 구조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백부장처럼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너무나 의지하면 이런 어려움이 당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한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잘 됐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잘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축복하시고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체를 의지에다가는 이처럼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도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풍랑, 예수 믿어도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풍랑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도 그 배에 계셨어요. 제자들도 가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명령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순종하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죠.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 주무셨다. 잠이 드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언제 주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앞에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럴 때에는요, 이런 풍랑이 왔을 때는 빨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뭐라고 한 거니? 제자들이 일부는요,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 풍랑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예수님 뭐 깨울 필요 뭐가 있냐? 우리 힘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그들이 막 풍랑을, 배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누구를 찾아가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고통이 당하면 빨리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주님을 깨워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세상을 다 해볼 걸 다 해보고는 안 되면 그때서 와. 그래서 옛말에 그랬잖아요.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응?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럼 깨어서 기도하면 풍랑도 안 만나고 평안할 텐데 꼭 기도하라고 하면 몸이 아파서 못 나요. 피곤해서 못 나와요. 뭔 핑계가 이렇게 많아요. 핑계가. 여러분 핑계 대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준 것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건강할까? 뭘 먹으면 좋다더라? 새벽에 나오라니까 아침에 등산은 가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육신의 연습 운동해봐야 약간.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영생 평생에 좋다는 거예요. 영원히 좋다는 거예요. 나와서 무릎 1시간 꿇는 것이 여러분 한 달 동안 짐에 가서 100날 뛰어봐야 오늘 저녁 하나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뭐더러 등산가 와서 기도하지. 여러분 영동복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셔. 이민식 목사님. 그분은 지금 100세입니다. 100세. 놀래지도 않아요? 100세. 그분은 지방에도 다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딱 웃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로. 그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숨쉬기 운동만 해요. 무슨 운동만 한다고요? 100살까지 건강하셔. 초롱초롱합니다. 모세와 같이.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게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붙잡으면 12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때서 제자들이 깨닫고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작 깨웠으면 고생 안 하잖아요. 진작 나와서 기도했으면 고생 안 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다 전부여 의지. 어차피 기도할 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2025년도에는 순서를 바꿔요. 기도를 먼저 하시고 일을 하십시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다 안 되면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평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환란이 오면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를 불러야 돼. 예수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때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우리 즐거운 제자께서 성도들은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